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욕을 당하시되 막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신 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영가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서 가졌습니다. 믿으시기에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비웃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여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찬송가 28장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님의 성령으로 담대한 믿음을 다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세상의 욕심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져 저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의 무장을 하여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기쁨과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목dom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간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3장 찬양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겠습니다. 213장. 성도들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귀를 할례하여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순복함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매진하게 하소서. 속히 야곱의 성분들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상 성분, 죄악의 성분, 마귀의 성분,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세상 성분들은 다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채워주고 적셔지고 충만케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스라엘들이 되어져서 움직일 때마다 주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돌려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계명에 따라 10의 1조, 주정헌금, 성결헌금, 건축헌금 또 각종 하나님의 명목을 따라 구별해드립니다. 그 강간의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여종들과 남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했으니 하나님 저들의 심음이 같이 써진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의미 있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보람찬 것들을 거두게 하시며 건강을 거두게 하시고 행복을 거두게 하시고
물질의 부유함도 거두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서슴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멘. 가난한 이웃의 도움을 요청할 때 서슴없이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너그러운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른편에 천국에 사는 것을 적용했다.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하늘의 거처요 소결한 것이다. 사람에게 그 소결한 생명이 없다면 다섯 방법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억지로서 하나님을 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하지라.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담배를 기도하여 한숨을 연발하며 아울에게 성령이나 담배를 요구할 것이다. 아울은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으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또 그에게 요구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없으라고 대답할 것이다. 결국 그는 분명히 천국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천사에게 나를 세상으로 가게 해주라고 말할 것이다. 또 바꾸니 나를 천국에 갔다면 그는 얼마나 지금의 손을 가지고 도박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사방에서 도박하는 사람을 찾지만 그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한다. 그도 분명히 삶을 적응 못하고 더 이상 천국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는 천사에게 나를 세상으로 가게 해주라고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족도둑이 많은 천국에 갔다 하자. 그는 어디나 현금인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훔쳐야겠다는 속으로 작정할 것이다. 뜻밖에도 천국에는 밤이 없고 낭만이 있으며 어둠이 없고 광명이 뿐이다. 그에게는 손쓸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그 역시 기면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보여준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평생 애써도 목사의 설교하고 항상 충돌하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딴소리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불행이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는 분들이죠. 성령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싫어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보세요.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 아픈 분들을 놓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코로나 전염병이 갈수록 창궐해요. 정부의 그 광고로는 37만 명, 8만 명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줄어든다고 말을 하는데 62만 명이 나왔는데도 정점을 찍지 않아요. 방법은 여러분 철저히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에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경험해 봤는데 감기 몸살, 그 몸살이 나가지고 몸이 으실으실 춥고, 그리고 이렇게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목이.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물을,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감기약을 잘 드시고 오늘하고 기도하신다면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택이 성전 가까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준비되어서 합당한 때에 이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길 건너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3시 반쯤 일어나는데 씻고 드라이하고 그러면 한 5분 걸려요. 여기 오는데 신호가 딱 맞아 떨어지면 모르는데 신호가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45분이에요. 그러니까 15분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있어야 목사가 목양하는데,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멀리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합당한 때에 이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회에서 광고드리는데요. 3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교회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구역본가가 제가 지금 까먹고 안 갖다 놨는데 예배 끝나면 갖다 놓을게요. 뒤에 구역본가가 있습니다.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서 그 구역장들이 가져가서 나눠주고 미리 마스터한 다음에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오늘 갖고 가고 그 자리에서 읽으면서 하잖아요. 뭐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겠냐고.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배 드렸다는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가끔씩 보니까 성전에서 드리더라. 피치 못할 일이 있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자주 범한다면 제가 볼 때 불의한 자지에 충성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장들이 반드시 구역 예배 드린 다음에 구역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고 메시지 줘 거기다 메모해놔야 제가 그걸 잡고 기도하니까 분명하게 구역장들은 보고서를 잘 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새벽은 그 구역공과 세미나로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거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다같이 24페이지입니다.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는 남성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로 산역을 나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당이 유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가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밤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보고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험을 하며 무서워하여 뒤집어졌느니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위로 올라가소서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고서 예수께서 이르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주시 손을 대므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바람이 크시는지라. 때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도전에 발성하는 폭풍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랬어요. 그 오병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주님께 십자가에 바칠 때 주님의 환경을 들어 사람들을 통해 나를 쪼개시고 쪼개진 만큼만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도 만족하고 그 사람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도전에서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는 각종 배척을 당하게 되고 매일의 필요의 부족함을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 외에 또 천국에 이르는 도전에서 각종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폭풍은 세상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도전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천국에 이르는 도전에서 우리가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좋은 것이라는 하나도 없어져 보이고 모든 것들이 문제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도전에 배척과 매일의 필요의 부족함과 바다의 폭풍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도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그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왔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아이 뺀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거두는 만족을 보여주신 후에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로 그분을 떠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하시면서
정작 제자들과 같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린 후에는 즉시 제자들처럼 문제투성인 바다로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의 바다는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풍랑과 파도로 상징되는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제자들을 태운 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교회는 사탄이 지배하는 각종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상징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절간처럼 저 산속에 가서 바로 홀로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천국 수립을 위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은 바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다가 바로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기도를 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육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세상에서 집 가운데 살 때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지하에 간증하며 죄인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찰나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상한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음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찰나적인 쾌락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각종 문제로 궁지에 몰리면 그제서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과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달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숭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처럼 하나님과의 독대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려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 이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니 구원은 받을 줄 몰라도
이 땅에서 각종 어려움에 직면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탕배가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을 가라고 재촉하셨을 때 바람과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산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바다에 있는 조각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각종 폭풍과 파도와 바람이 몰아쳤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성전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었는데 이 이사하는 문제도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바람들이 불어나죠. 특별히 내 주변에서.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충보 기도를 통하여 바로 쓸데없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여러 모양의 헌신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다에 내동댕이 쳐진 조각배처럼 각종 폭풍으로 불행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좌에서 각종 바람과 파도로 고난당하는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와 부르짖는 성도마다 구주가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수업 면면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시편 50편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람과 파도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두 방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며 여러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수시로 주여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편안하시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것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이 육으로 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불편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툼, 질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평안하시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서 자꾸 옛사람, 천년적인 사람, 자아의 사람을 처리하고 죄의 성분들을 처리하고 육의 성분들을 처리하고 바로 자아의 성분을 처리한 만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 얘기는 주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 안에 평안이 거하여 주리로다 사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보좌에서 충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들으시고 넉넉히 구원하실 주님을 보좌에서 계시다는 것을 아신다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풍랑이 몰아쳐도 파도가 몰아쳐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배가 그분의 배요 교회가 그분의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므로 어떠한 폭풍과 파도에도 시달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바다인 세상은 결코 주님의 배인 교회를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바다는 그분의 배인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바람과 파도는 시몬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공간을 보여줬는지. 주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사도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체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밤에 군인들이 파수를 모았는데 일몰부터 일출까지 4번의 파수꾼이 교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파수는 저녁 파수꾼이고요. 두 번째 파수는 자정 파수꾼이고, 세 번째 파수꾼은 닭 우는 때의 파수꾼이고, 네 번째 파수는 새벽 파수인데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꼭 저물 때에 울는지, 밤중에 울는지, 닭 울 때에 울는지, 새벽에 울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그러면 사경이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람에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파도 위를, 바람 부는 폭풍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창조주요 또 만물을 다스리는 선지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만한 것이, 주님을 믿을 만한 것이.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은혜를 조금 받으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 조금만 시험 들면 자기가 육체로 떨어져서 죄 짓고 있는 건데, 떨어지기만 하면 갖은 악담을 서슴없이 퍼붓는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인 건데.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두려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몰아치는 폭풍과 파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 마라. 이 원문에는요, I am that I am, to be 이렇게 다르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다 피조물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인식을 해도 함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시면 성도들은 두 가지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본문처럼 귀신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냥 좀 귀신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볼 때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그 매력에 사로잡힌 바 대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과 충돌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설교 듣다가 갑자기 내가 무서워 보이든가 내 눈에서 불이 나온다고 느껴질 때는 빨리 손을 들어라. 그냥 대부분이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이 역사할 때, 살아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흔들었을 때 같이 있다가 내비두면 기름이 뜨는 것처럼 귀신들이 뜹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뜹니다. 뜰 때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을 저주할 때 그도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질병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여러분 거기서 대대로 뿌리
살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서슴없이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뵈면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집 피우던 건 고집 내려놓고 불신로 받은 건 내려놓고 죄들을 내려놓고 가증한 것들을 서슴없이 내려놓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지 못할 때는 영광을 보지 못할 때. 자, 6번째. 베드로가 믿음으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다는 거야. 28,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물 위를. 그 얘기 뭐냐면 사건 사고를 짓밟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께 순복할 때 사건 사고를 짓밟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깨닫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으로 믿음으로 풍랑 위에 바다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그 들었다는 것은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듣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게 되고 그때 행동이 유발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 2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해. 그 문제가 풀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가 바로 사도 바울 목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처음 생긴 교회,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기적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그냥 죽은 것이야. 그러니까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그냥 내 멋대로 살아. 그거는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적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오. 변개치 아니하시나.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니. 그럼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30절은 베드로에 대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람과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강풍이 몰아치는 걸 보자 즉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럼 환경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주여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바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베드로가 예수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의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믿음이란 주의 말씀에서 오고 주의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는 한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를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아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서슴없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7번째. 예수께서 배 안으로 오르시니 바람이 즉시 그쳤다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서 배 안으로 오르시니 즉시 바람이 그쳤습니다. 모든 바람과 풍랑과 문제들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파도나 풍랑과 바람은 우리가 만난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천지의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각종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 구하는 자마다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돌보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가 배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소유하는 한 바람과 파도는 즉시 금칩니다. 주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100명 중에 99명이 반대를 해도 주님이 나와 임재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어 육체에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인데 성도들이 임재를 잘 주님의 임재 없이 함부로 경고가 동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는 한두 번은 권면하지만 안 들으면 다시는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어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런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멈추고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다 모든 문제를 척결해버려요. 자, 주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오셨다. 그 얘기는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다. 임재했다는 걸 너 잘했다, 너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한 주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임재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언젠가 징계를 다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의 땅에 상수남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소유하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가나안 땅은 교회 생활을 가르친다고 말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 상수남 밑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막 주님의 임재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9제자가 남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귀머거리 되고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 귀신과 이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투성인 아이를 업고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 9장 사건인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미 그때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9장에 가서 주님과 수제자들은 없고 9제자만 남았을 때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론을박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때 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당신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얻고 왔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걸 못 고쳐줘서 이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야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 임재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나 임재를 훈련받아야 되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귀신들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구할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모에 버릇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때 갑자기 아이가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난리를 치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소자야 깨끗한 바다느니라 일으켰더니 쓰러지기 전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의 후는 너무 차이가 명백하다.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한참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 중에 그 9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과거에 우리가 됐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바가 나가는 것이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수제자들이고 변화산에 갔을 때 남은 9제자들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죄만 짓는다는 말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게 되고 모든 것을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임재는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임재만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질병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하나님 다 정리해버려요. 저는 이런 일을 수없이 체험하는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폭풍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폭풍도 3년이나 5년이나 지속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범죄에 떨어지지 않고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십시오. 얼마 있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왜? 주님의 임재만 오면 주님이 역사하기만 귀신을 떠나가고 질병을 떠나가고 문제를 떠나가고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 안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깨닫는 것으로 이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수가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가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라. 예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고 바로 임마누엘은 사람들이 보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표현대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임재 없이 함부로 경고망도 하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터지고 다툼이 터지고 불행이 터지고 질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주님의 임재가 없이 하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할 걸 처리해야 돼요. 사람들은 예배 형식에만 주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임재가 뒤따라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올 때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은 떠나게 되고 손을 올릴 때 역사가 그러므로 빠르고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걷는 데 있어서 다시 문제를 짚박는 데 있어서 우리는 4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이 4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 4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과 수치 다 당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언행은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이 말씀하다 즉시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세요. 말씀 없이 행하는 모든 언행은 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주제건방진죄라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계속 기도. 그리고 실행을 안 해요. 왜? 주님이 말씀이 주시도 않았는데 내가 하잖아요. 내가 다 책임져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밀고 나가면 때가 되면 다 정리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항상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왔으면 풍랑이 치거나 파도가 치거나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신 눈이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쳐다보니 어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항상 환경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이 사람이 이만하고 저 사람 저거.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죠. 다 쓰레기들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부정적인 언행은 다 쓰레기야.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야. 왜 그걸 들어야 돼요? 내 길을 왜 쓰레기통 대갖고 내 믿음을 다 까먹나요?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다 버려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러면 빠지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인데 저를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라.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행해야 된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말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만 말하세요. 임재가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임재 가운데 말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요.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도 말하다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해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잘못된 일들.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가버려요. 그러면 누가 부끄러움 당할까? 상대방이 부끄러워. 육신이 떨어진 사람은 항상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 그거 해버려요. 배 안에 주님이 임재할 때 폭풍이 멈춘 것처럼 내게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이 다 나를 책임져주고 산성의 요새에 피할 바에 구원의 뿌리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 없이 하지 말라. 주님의 임재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절대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전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게 원수의 원수. 원수가 무슨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없어요. 막 성질내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 얼마나 어려움을 더 당해야 저 정신을 차릴까. 네 번째. 우리는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면 반드시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배는 교회라고 했어요. 합당한 교회의 생활을 거하면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방탕해지기 시작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이내 부끄러워져. 항상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모든 부끄러움에서 떠나가. 사람들이 아무리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니들은 이 사람을 따라야 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돋보여지게 만들고 그분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문제는 내가 지도자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내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항상 소극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경건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평생 지켜봅니다. 다시 점검해 봅니다. 첫째, 어떤 언행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 하지 마라. 두 번째,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사람들 바라보지 마. 환경을 맞아 바라보지. 세 번째, 항상 임재 가운데. 임재 잃어버리면 불행은 시작됩니다. 임재 잃어버리면 부끄러움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영광을 본 다음에 기적을 본 다음에 반드시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엎드리라.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내비두지 않으시. 사건 사고를 통하여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하고 지도자로 자기에게만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아시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6장 찬송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고백을 하다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못 잡으면 좋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주가 창조한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내가 부활에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내가 주 안에서 이 살리자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너의 죄악이 부러울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좋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귀를 하게 하시고 한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냐. 늘 물과 기름이 겉돌되게 말과 행실이 항상 틀리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살게 되고 12제자가 한 배에 탔지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귀신의 역사라고 두려워 떨었지만 오직 믿음의 눈이 열린 베드로만 말씀을 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을 행한 것처럼 또 주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 즉시 폭풍과 풍랑도 파도도 멈춘 것처럼 주님의 임재만 누리면 어떤 문제에서도 해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임재에서 벗어나 육체 오감 따라
경거망동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고 다툼을 자초하고 각종 문제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적을 본다면 배 안으로 들어와서 합당한 교회 생활에 정착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불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나무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단의 꽃꽂이처럼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건강도 피어나게 하시고 화목도 피어나게 하시고 물질도 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도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공장에서 영원토록 빛난다 하였사. 하나님 이 믿음의 제목들 믿음의 기둥들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득하신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폭풍과 풍랑에 위에 있는 떠있는 배 안에 있는 우리지만 보좌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폭풍을 잠재우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문제를 통하여 더욱 믿음으로 발돋움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족이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